오늘은 예배 개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거룩한 산 제사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또 나왔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어,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 교회 목, 저희 교회 목사님은, 어, 그런 편견이나 그런 게 없으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요즘엔 좀 안 그럴 수는 좀 됐는데, 막 오후 예배 같을 때, 어, 기존교회 메시지를 틀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락방 메시지만 들었다 보니까 어, 좀 이런 표현이 좀 웃길지 모르겠지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사실 하는 얘기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이제 딱 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제 아멘이 나오는 타이밍 있잖아. 아멘이 나오는 타이밍. 여러분은 어느 때 아멘이 나옵니까?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나오는 타이밍 보면은 아 이렇게 해서 언약 붙잡아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뭔가 사업이 더 잘 되고 하나님께 헌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됐다. 맨 이렇게 됩니다. 어, 그걸 보면서 아, 물론 그것도 응답 맞지만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응답 맞지만 내가 그리스도 이름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더라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더라고. 어느 누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아멘 합니까? 어느 누가 그리스도 이름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합니까? 이 이름 따라간다고 핍박받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받을 건데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감사한 것이 않습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주 임마누엘 일본 메시지.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영적인 비밀이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어. 대통령도 줄 수 없어요. 오늘 이제 그 제가 그 장애인 가정의 사역을 들어갑니다.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도 정신지체 장애. 오빠 첫째 남자애도 정신지체 장애. 막내 여자애도 정신지체 장애. 이 세 명 데리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에게 다른 거 안 하거든요. 주어진 강단 말씀. 이 친구들 뭐 설명해봤자 이해도 안 돼요. 어, 그래서 강단 말씀. 그냥 들리는 대로 다 써봐라. 녹취시키는 거. 처음에는 거의 못 적더니, 지금 많이 적더라고. 듣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얘네들 포럼을 듣잖아요. 어, 이번 주 임마누엘 주신 말씀처럼 그 이름의 권세 가지고 그 질문 하나. 얘네들이 붙잡는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첫째 남자애가 그 가정이 유일한 남자거든요. 아버지 안 계시기 때문에. 어, 얘 편이 없어요. 말로도 밀려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때리는 거예요. 엄마 때리고,
동생도 때리고. 근데 여기서 우리 다른 거 안 하잖아요. 말씀 나누잖아요. 그 말씀 나누는데 그때부터 폭력 없어졌어요. 말씀 나누는데 원래 대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대화가 되기 시작하네요. 우리가 듣는 말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오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다. 제가 가면서 제가 사역하지만 제가 더 은혜 많이 받고 와요. 그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가장 먼저 시키신 것이 뭡니까? 성막지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성막을 지어야 돼요. 내 삶과 너무 맞지 않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이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 개혁인데, 어, 본론 첫 번째, 인간의 가장 거룩한 최고의 행위가 예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음, 예배라고 할 때는 이제 준비 찬양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가 물론 메시지를 위주로 듣긴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헌금도 있잖아요. 심지어 광고까지 있습니다. 그 예배 안에 순서가 모두 다 예배예요. 더 넓게 보자면,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을 붙잡는 것까지가 예배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이때를 사단은 가장 공격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좀 부끄럽지만 예배 때 정말 많이 졸았거든요. 정말 많이 졸았는데,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 앉으면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근데도 막상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막 사람들 보니까 뒤에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내가 졸 것 같아서 뒤에 앉는다. 그건 제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이 내가 예배 때 졸고 하는 게 이거는 일찍 자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 일찍 자던 어떤 조치를 취하던 예배 시작하고 목사님 목소리 딱 들을 때부터 졸린 거야. 그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 이거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그래, 난 여기에 증인된다. 그거 붙잡고 어, 계속 있었죠. 물론 그러고 계속 졸았습니다. 부끄럽죠. 근데 그러고 있는데 아, 이게 정말 큰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아,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한 30분 전부터 가가지고 예배 한참 전부터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역사는 모든 흑암 무너지도록. 말씀 못 듣게 하는 흑암 무너지도록. 앉아 있는다고 말씀 듣습니까? 안 준다고 말씀 듣습니까? 사단은 그 사람이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말씀 못 듣는 게 최고 목적이잖아요. 어떤 사람 핸드폰으로, 어떤 사람 그냥 앉아있는데 멍 때리는 것으로, 저 같은 경우는 조는 것으로. 계속 사단은 그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기도록 정말 영적 싸움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영적인 싸움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졌어요, 저에게. 그 눈에 보이는 응답도 당연히 나타나더라고요. 예배 때 진짜 영적 싸움, 그때가 최고의 영적 싸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은 모든 역사를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고, 영광의 빛이 임하잖아요. 말씀이, 저,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도행전 60장 1절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일어나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뭐 일어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망대로 삼고 하나님이 내게 한 주간 동안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응답을 확실하게 붙잡은 그거 붙잡고 서 있는 그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임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제 주어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망대로 삼고 있는 그 말씀 무엇입니까? 이 답을 주일날 최소 월요일까지 확실하게 답을 내리고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응답 중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신 말씀을 누리는 현장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 정말 이해되십니까?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다. 정말 그렇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게 하나님 나라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에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 잔치를 누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천국 잔치, 그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죠. 그래서 예배 때 우리는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처럼 궁전에 들어가는 그 신하처럼 뭐 율법적인 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왕이 신하를 불렀어요. 그럼 그 신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그래서 이건 율법적인 그런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정말 예배 가운데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은 내가 어떻게 드리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모든 예배 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뭐,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일단, 뭐, 저는 저를 제자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 앞에 세운 저 목사님,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세웠거든요. 그럼 저 사람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던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저 사람을 세운 거예요. 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내 앞에 저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듣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분 통해서 내게 주실 것이 반드시 하나는 있습니다. 절대 주권이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 예배를 세상에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산 제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어,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이제 생활하는 걸로 신앙생활이 딱 그 범위 안에 갇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고 나서 교회를 나오면은 이제 내 삶입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 내 삶은 삶이고 신앙생활. 우리는 이것이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산 제사, 살아있는 영적 예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우리는 예배 따로 세상 따로 한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거짓말하고 틀린 말 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말씀 가지고 세상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그 인생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확인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특히 제자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밥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노는 것도 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논다고 그렇게 막 눌려있을 필요도 없고, 잘 못 드린다고 눌려있을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 그 가운데 내게 주실 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지 전도자의 말 안 듣습니다. 근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운이 솟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한, 세상이 맞다고 하는 그 말에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운이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솟게 되는 거예요. 제 불신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개념이 항상 그래요. 내가 당한 게 있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최소한 그 배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 로마서 16장에 바울 팀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사단은 그 팀을 분열시키고 찢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그 사단은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세상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그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가장 위대한 착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장 위대한 착각이다. 예배를 누리면 세상 속으로 그대로 전달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한 주 동안의 망대를 세워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빛으로 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걸 누리면 사건 속으로 일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속에서 사건 만나고 기도 속에서 문제 만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문제 만나는 겁니다. 3번, 첫 번째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장 가면은 반드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에게 문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답을 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줍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걸 회복했죠. 언제나 이 말씀이 우리 안 맞는다 생각하는데 그 위대한 착각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신자가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들은 불신자처럼 지내면 좋아한다. 그러나 뒤에서는 욕한다. 네가 하나님 뭘 믿냐? 이렇게 뒤에서는 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정말 예배자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정말 예수자인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위로해주고 하면 자기들과 안 맞아서 앞에서는 싫어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고 어느 날 자기에게 문제 있으면 찾아온다. 그 잠깐 있는 오해 통해서 대부분의 렘넌트와 중직자가 착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나는 사람 대화 가운데 5분 이상 대화했다. 그럼 복음 전해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 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아, 저 사람이 싫어할까 봐. 저 사람이 불편해할까 봐. 그리고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좀 그럴까 봐. 근데 크게 착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장 가운데서 막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제자다, 사역자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늘 이 전도와 성교를 마음에 품고 정말 내 개인에게 있는 모든 문제, 저 사람에게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답을 전할 준비는 언제든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개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배를 누리는 것은 세상 속으로,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는 것이다. 그거 보고 나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매주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정말 집중하면서 항상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매주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아나니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바울 붙이셨습니다. 아나니아, 하나님 말씀 계속 듣잖아. 내 중심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 듣잖아요. 거룩한 산제사로. 어, 그래서 모든 예배 가운데 제재 가면은
정말 모든 예배 가운데 먼저 이 망대가 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응답을 어, 온전히 누리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이 발견되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참된 이정표를 남기는 우리 모든 사역자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